책임을 받을 때에 사도들 가운데 요한을 빼고 다 도망을 갔는데, 그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는 그 현장에다 함께 마지막을 함께 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질에 신바되어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 안식일 다음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그 사람 중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빈무덤의 천사들이 누구를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전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정말로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갈 때 같이 가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뒤에도 그 무덤에 더 오래 머물러 있다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하러 다니실 때에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 중에서도 리더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정성되이 은혜로 섬긴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누가 있었는가 하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래도 있었던 겁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때 유대나라 전체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유대나라가 쫙 갈라지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 안티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의 왕이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 높은 사람의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매니저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요한나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바로 이 여성들과 어울려가지고 예수님을 소유로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니,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의 재정 담당 이 쿠사의 아내라면 굉장히 부유하고 상류층 여성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가? 아마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요한나도,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 수잔나도 여기 있었어요. 이 수잔나는 이름 뜻이 뭔가 하면 릴리. 여러분, 릴리가 뭐예요? 백합화 꽃 이름이 릴리입니다. 릴리. 그리고 이 릴리라는 뜻인데,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수잔나가 어떤 녀석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인의 그 이야기에 알면은 이 수잔나는 아주 청숙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니지만 외견이라는 곳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수잔나.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여성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잔나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는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돈궤가 있었어요. 그 돈궤를 담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그 가룟 유다의 돈궤는 이 예수님과 일행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재정이 있는데, 그 재정에 한 부분 들어갔다가 이 여성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잔나 여러 여성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제자들과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은혜와 성경의 관계입니다. 은혜와 봉사의 관계. 말씀드린 대로 이 여성들은 그야말로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귀신에서의 노임을 받았다든지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든지 그런 여성들이었어요.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물론 뭐 자기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든지 자기 아들이든지 자기 남편이든지 하여튼 뭐 처음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병에서 고쳐주셨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떤 책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거의 볼 기회가 없는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간혹 가다가 거리에서 귀신을 들린 사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지나가면 동네 어린이들, 꼬마들이 막 나와가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딱 그래가지고 돌멩이로 막 던지기도 하고 쪼까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불쌍히 여기가지고 막 귀신을 들린 여자를 자기 집에 데려가가 너 이거라도 먹으라면서 먹이는 사람도, 그 마음 좋은 할머니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귀신 들린 사람 왔다면서 막 빨리 나가라고 돌멩이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7 귀신이 들어서 얼마나 이 사람은, 그런데 이 19세기까지만 해도 귀신 들리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루나틱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래, 옛날에는 이게 이 달빛의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달이 이렇게 변하는,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무슨 이 요상한 병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이 머리에 구멍을 내가지고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쇠소스로 발을 묶어가지고 짐승처럼 이 가두기도 하고, 아니면 막 이 돈 받고 이 동물 구경시키자는 서커스 동물처럼 이거 막 사람들 구경시키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19세기까지 그랬어. 목사님 어릴 때 동네에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사람, 여러분 그 한절기만 되면 목사님이 코가 좀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한절기가 되고 코가 막히면 이 답답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컵에 받아가 이 김을, 수증기를 갖다 코 속에 이렇게 불어 넣는 거예요. 그럼 좀 부드러워지려나? 안 되는 거예요. 또 소금물로 이렇게 막 씻기도 하고 그런, 안 되는 거예요. 잠잘 때 불편하고 이 원래가 이러자면 모관이 막혀가지고 컴해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목사님이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탁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 속에 넣고 한 번만 탁탁탁 뿌리면, 이야 정말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코가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이 불편한데 이 편두통, 옛날에 이게 고선들하고 저 끝에 가면 터스 메로나이트 처치의 뉴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프라비더스 동문, 그런데 그 동문 목사님의 사모님은 회계사인데 이 두통이 편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정상이 나타나면 기차가 막 구릉구릉구릉 하면서 막 굴러가는 소리가 귓속에서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데는 이 막 쥐가 이 막 머릿속을 막 파묻는 것 같이 막 너무너무 그런데 이게 뭐 의사하고 뭐 상담을 해도 뭐 약을 처방을 받아 잘 안 나서 오늘같이 과학이 발전되었는데, 그래 옛날에 이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그 다음에 소경도 있고 안전병이도 있는데, 여러분 문둥병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이제 병들었다고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고 쫓아가면 배드 같은 영화보면 그거 다 성경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중풍병자가 옛날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 2년, 10년, 30년이 있으니까 이 온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게 이제 음식 나가지고 짝대기로 쫙 밀어주고 드세요. 처음에 어디 아들, 딸 그랬겠어요.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이제 가까이 가지도 못해서 저 멀리서 짝대기로 밥 드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감사와 은혜를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감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사를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봉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중에, 그 감사함은 나중에 이렇게 식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줄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믿음이 전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면 그 감사와 은혜는 더욱더 깊어지고,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심이 더욱더 믿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넓이 있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봉사의 성경의 신비라는 거예요. 성경의 신비. 그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변하게 돼요. 변하게 돼요.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도 귀신 들렸다가 그래 은혜를 받고 나오면 저도 열심히 봉사 안 하겠습니까? 또 저도 만일에 큰 암 같은 병에 걸렸다가 나오면 저도 봉사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전에는 너희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의 종로로 다 있던 자다. 근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이 사탄의 종로로 하였고 귀신의 기뻐하는 일을 하였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심받은 사람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봉사하면, 섬기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함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 식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식어버리면 은혜 안 받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에 그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이나 또는 좋은 학과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성적만 가지고 됩니까? 그 얼마나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섬겼는가, 그걸 꼭 체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체크합니까? 이런 좋은 대학교 좋은 과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 벌려고 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면, 명예만 위해서 살면 자기 본인도 불행하고 이웃들도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학 좋은 과를 나와가지고 일할 때에 자기 자신과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도 정말 성경의 기쁨을 알아가지고 열심히 섬기게 되면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너무 위치에 올라가면 갈수록, 또는 좋은 그런 대학을 가려고 하면 할수록, 보통 때는 아무나 오소 이러지만 모든 걸 다 살피는 가운데 봉사하는 거,
이웃을 숨기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체크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섬기는 섬길 때에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항상 기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어때는 부담스러운 일도 있고 어떤 일이 힘든 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물이 흐르는 크게 흐르는 강을 건널 때 이 무거운 돌멩이를 이게 매달고 가니까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돌멩이 바위로 인해서 휩쓸려 가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섬기다가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 부담스러운 가운데도 섬김으로 인해서 이 세속에 휩쓸려 가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면서 편안하게 아무 부담스러움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신앙이 산 것 같아도 절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알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섬길 기회를 주고 섬겨야 될 것이 눈에 보인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직분을 주시고 또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이라 이런 생각하고 섬기면 하나님 마음이 100% 기쁘게 되고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 섬기게 됩니다. 섬기는 데서 더욱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다. 자, 뿐만 아니라 섬길 때에 함께 섬겨야 됩니다. 함께. 여기 이 여성들이 함께하여 그랬잖아요. 함께하여. 여러분이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는데 첫째는 아담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참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독차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다 만들어가지고 남편에게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 또 자녀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혼자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어찌하든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회를 나누고 또 누군가 일을 할 때에 힘을 합하여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에 절대 혼자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둘씩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정도 아담과 하와 자녀들, 교회도 두 사람이 할 때 한 사람도 세 사람 할 때 옆에서 친구도 되어주면서 네 사람.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교회 청소를 하는데 세 명이 혼자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오고 한 사람도 오고 세 사람이 하는데 그 여자가 아니라 누가 이 커피를 가져오고 또 이 베이글을 가져오고 쿠키를 가져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풍이에요. 소풍. 얼마나 재밌습니까? 봉사하면서 이 교제가 이 뭐 좋은데 놀러가고 뭐 이런 거 하고 비교할 수 없이 왜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불러가서 이렇게 물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만 이렇게 불러서 같이 이거 쉬운 거지만 이거 하나 같이 해주면 또 누군가 뭘 할 때에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동무대 되어두고 뭐 혹시 내가 도와드릴 거 없는 것 같고 함께 우리 여성들이 한 사람만 무지무지하게 부자 요한나 그래서 이 재정 담당 관의 그 안에 무지무지하게 부자 한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갖 인생의 손맛을 다 본 사람, 또 배경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요. 주님 스님은 함께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성실성,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우리 보리가 있는데 보리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보리도 그러잖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이 공부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졸업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또 회사도 다니죠. 이 캐나다에서 지금 직장 잡기 힘들은데 포기를 하지 말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변함없이 꾸준하게. 여러분, 어제 교회 이제 청소 끝나가는데, 물론 내가 청소하는 거 같으면 이제 저희한테 가서 기도한다고 이제 가론 중에 탁 틀었어요. 뭘 틀게 해서요? 음악방송. 음악방송을 트는데 이전에는 코리안 아트센터 이게 나왔는데 어제는 누가 나오는 거니까 원희송 나오는 거. 원희송. 그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원희송이 한국 출신인데 한 살이 이미 나가지고 8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매일같이 끄집어 가가지고 피아노를 치게 해가지고 8살부터 하루도 every single day 매일같이 피아노를 친다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엄마가 LP판 무슨 전축을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학금도 받게 돼가지고 우리 원희송, 그 한국말로는 송은호, 원희송, 송은호가 자기소개를 쫙 하면서 피아노를 훌훌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데 여러분 배우는데 여러분 꼭 하다 보면 하기 싫고 짜증나고 이게 왜 해야 되냐 포기하고 싶은데 안 계속해서요. 그런데 엄마한테 붙잡히고 어쩔 수 없이 했지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캐나다의 이 음악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 한 살 때 이민을 와가지고 8살 때부터 엄마 붙잡히가 매일같이 피아노 치고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이거 LP판이 무조건 가져와가지고 무조건 들으라는 것 보니 이래 돼부터 그래. 신앙생활 하는데 기분 좋으면 충성하고 기분 나쁘면 뒤로 물러서고 그렇지.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이 두루 다녔다 이 말은 시제가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기도하고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 그 시제하고 같은 게 뭔가 하면 성기더라. 이 성기더라도 진행형. 한 번 생기다가 포기하고 한 두세 번 하다가 이거 내가 이거 욕 들어가면서 안 될 거고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래 할 말이 없는가 하면 성도들이 참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휴가를 가는데 일주일 뛰어가지고 가는데 집사가 주일에 가면 되나? 그럼 목사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일이 와가지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가야 된다. 주일 예배는 출석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려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힘들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힘들도 안 좋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도 변함없이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 변함없이 꾸준하게 듣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엄마가 아내가 밥을 해주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처럼 변함없이 맛있다고 먹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가요. 한 3일 지나면 3일 전에 내가 뭐 먹었지 잘 기억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양식이 되는 몸에 강하게 양식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변함없이 꾸준히 봉사도 변함없이
편하게 ing 포기하지 않고 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강 건너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맨몸으로 건너면 편안하게 건널 것 같은데 휩쓸려 가고요. 신앙생활을 아무런 부담 없이 하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세속에서 실려가 버려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그렇지만 왜 주님 섬기면 그냥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팍 터지는 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또 동행한 사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도운 섬긴 여성들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수잔나, 또 여러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느끼지도 못하고 실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복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때에 성경을 통하여 더욱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감을 알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또 힘을 합하여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섬기는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이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우리가 꼭 알게 하시고 깊이 마음에 새겨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귀한 일들 때문에 세운 교회임을 믿고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변함없이 우리의 소유로 섬기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일어나서 고백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인도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성경의 여성들처럼 하나님을 큰 은혜 가운데 섬기며 더욱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